안녕하세요. 미다슨 가족 여러분. 오늘 이번 한 주도 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대신 싸우시기를,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 음성에 따라,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10월 25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35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또 이제 가나안에 입성하기에 앞서 그 민족들을 지나게 하시고 또 그 민족들과 싸우게 하셔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늘 그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 싸우신 것처럼 또 오늘 이 아침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심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그 언약의 명령에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언약을 명령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그들이 방황하였지만 비록 목적은 있고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방황하여 40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과 명령을 신뢰하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싸움을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신뢰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치르게 될 많은 영적인 전쟁들, 삶의 전쟁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싸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럈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오그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랍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군대는 헤스본 왕 시온을 무찌른 뒤에 이제 내친김에 바산을 향해 북진했습니다. 사실은 이 시온 헤스본 지역만 점령을 해도 요단강을 건너가기에는 크게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북쪽에 적을 두고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쪽에 적을 두고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그 배후를 공격을 당하거나 측면에서 그 아모리 족속이 그 바산왕 옥이 측면에서 공격해 오는 또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라는 그런 상황도 있죠. 또 게다가 헤스본 왕 시온이나 바산왕 옥은 모두 아모리 족속이기 때문에 같은 족속이기 때문에 바산왕 왕 어쩌면 넓게 봐서 이 아모리 족속의 원수인 이스라엘을 바산 왕이 가만둘 리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는 헤스본 왕 시온을 무찌른 뒤에 내친김에 북쪽으로 좀 더 북상해서 바산 왕 옥과도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는 바산 왕 옥이 에드레이로 좀 남하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나옵니다. 즉 바산 왕과 옥이 이번에는 먼저 싸움을 걸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중에 법으로 정해진 신명기 20장의 전쟁 규칙에 따라서 그 나라를 맞부딪혔을 때는 항상 평화의 그 선언을 먼저 해라라는 그 규칙에 따라 대적과 맞닥뜨릴 때는 언제나 먼저 화친을 선언하고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부하고 전쟁을 먼저 시작하면 헤렘 전쟁, 즉 진멸하는 전쟁을 수행하도록 하셨습니다. 즉 싸움은 걸지 않지만 걸어온 싸움은 피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의 원칙이 됐죠. 당시 여러 왕이 분할 통치를 하는 부족 연맹체로서의 체제는 아모리 족속뿐만 아니라 에돔과 모압, 어쩌면 그 당시에 대부분의 나라라는 그런 그 모습을 가진 사람들은 다 이런 연맹 체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 체제가 형성되기 전에 부족 연맹 체제를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에돔의 두령들과 모압의 군주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이 아마 에돔이 여러 두령들의 부족의 연합 체제였다. 그 모압의 군주들, 모압도 어떤 군주들의 여러 군주들이 뭉쳐서 된 연합 체제였다라고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겠죠. 이스라엘도 가나안을 점령하고 나서는 각 족속이 12족속이 12지파가 각 땅을 나누어서 다스립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이스라엘이라고 여겨지죠. 이스라엘조차도 부족 연맹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윗 때에 이르러서 이 부족 연맹체가 하나로 통일된 국가가 됩니다. 어쩌면 다윗이, 이스라엘이 어쩌면 이 지역에 최초의 연맹 체제를 극복하고 국가를 형성한 나라일지도 모릅니다. 최초는 아닐지라도 그 가나안 지역,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아마 어쩌면 가장 빠르게 국가를 형성한, 그래서 어쩌면 더 강력하게 다윗 시대의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갔는지도 모르죠. 하나로 이 단순히 연맹 체제가 아닌 통일된 국가로서 그 힘이 더 강력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이 당시 많은 종족들이 한 군주나 단일 왕 아래 있는 어떤 왕조 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지역별로 나뉜 연맹체를 구성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경우에도 요단의 동편에서는 이 두 명의 왕 시혼과 옥이 헤스본의 왕 시혼과 바산의 왕 옥이 이 요단의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아모리 족속이 통일된 한 국가였다면 이스라엘이 싸우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아예 이 바산왕 옥도 내려와서 그 바산에 그런 군사들도 내려와서 시온과 함께 이스라엘을 대적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한 통일체제가 아니고 분할체제, 분할해서 통치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이제 시온을 제압한 뒤에 모세가 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산의 근처에 이르자 이제 바산왕 옥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진멸의 전쟁을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그대로 바산왕 옥에게 행하죠. 진멸의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 남자들과 노인들과 유아와 다 죽이고 그 소와 가축들은 이스라엘이 취합니다. 평화의 제한 없이 곧바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곧바로 전쟁이 시작된 이유는 헤스본 왕과 바산 왕이 연맹체 국가인 관계로 이미 아모리 족속과의 협상이 실패한 것으로 간주되었던 것 같습니다. 즉 이미 우리는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바산은 아모리 족속이기 때문에 또다시 평화 협상을 평화의 제안을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이번에는 바산이 먼저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려고 내려왔죠. 그것은 어쩌면 바산의 입장에서는 그 헤스본 왕 시혼에 대한 어떤 복수의 보복의 의미로 너희가 우리 아모리 족속을 공격했어? 그러면 내가 시온에 복수를 해주겠다라고 먼저 군사를 이끌고 내려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쨌든 시온과는 평화의 제한 없이 바로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산왕 옥은 패배하죠. 이스라엘은 시온에게 했던 것처럼 옥에게도 똑같이 행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은 이 전쟁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성읍들과 땅을 차지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 차지한 영토는 이 요단강 우편에 있는 거의 아주 넓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해로부터 북쪽으로 갈릴리를 지나서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암몬 족속의 경계까지. 암몬 족속은 앞에서 여호와께서 그냥 전쟁하지 마라, 그들은 가만히 두라 했기 때문에 암몬 족속은 건들지 않고 그 암몬 족속의 경계까지를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를 읽을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이 지역에는, 이 요단강의 동편 지역에는 므낫세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정착하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땅은 애초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땅은 다시 다른 세력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물론 그것은 여기에 정착한 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만약에 계속 하나님께 신실하게 그 약속과 명령을 따랐다면, 하나의 이스라엘로서 그렇게 행동했다면 여전히 그 땅은 이스라엘의 땅이 됐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한 이 아모리 족속의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모리 족속도 하나님이 들어가서 진멸하고 정복하고 다 몰아내서 차지하라라고 그 처음부터 약속한 곳은 아니죠. 이는 어떻게 보면 전초전이었습니다. 연습 게임이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승리로 인해, 이 두 번의 전쟁으로 인해서 장차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치르게 될 전쟁에 대한 승리를 확신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자신감을 얻게 된 거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에서 싸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겠구나. 라며 가나안 땅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는 이러한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죠. 모세에게 약속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하 만민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되리라는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2장 25절에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고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 전쟁을 통해서 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두 번의 헤렘 전쟁, 진멸 전쟁으로 인해서 가나안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의 거인들 앞에서 바데스게 바란 광야에서 그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꾼이 가져온 소식에 벌벌 떨면서 가나안 거민들이 아주 키가 크다, 덩치가 크다, 그 성읍이 강하다라는 그 소식에 벌벌벌 떨며 무서워하며 도망가던 그 광야 1세대와는 달리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이 가나안 정복 세대는 이 거구의 적장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맞서 승리를 거둡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이 바산왕 옥이 얼마나 컸는지 철로 된 침대에서 잘 정도로 아주 건장하고 크고 튼튼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거구의 적장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고 승리를 거둡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에 이스라엘이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더욱 두려운 존재가 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광야의 그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또 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준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할 예행 연습을 차곡차곡 해왔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 그 연습한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전쟁을 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과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서 그 언약과 명령을 시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와 욥기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치르는 시련과 우리가 치르는 모든 어려움, 환난, 또 우리가 치러야 하는 전쟁들은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우리를 성장하게 하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언약과 말씀에 합당한 그 언약과 말씀을 명령을 성취하기에 온전한 준비가 된 사람들로 만듭니다. 물론 모든 시련과 환난이 어려움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상처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정말 용기를 가지고 그 시험과 환난을 통과하려고 할 때 그것이 우리를 준비시키죠. 오늘의 본문도 보듯이 이스라엘이 이 전쟁을 회피할 수 있었습니다. 또다시 안 되겠다, 전쟁 못한다, 올라갈 수가 없다, 올라가서 차지할 수가 없다,
저 사람들은 미지의 적이다. 얼마나 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쟁을 수행하냐라며 그 전쟁을 회피했다면 어쩌면 또 30년, 20년, 30년, 또 40년이 걸렸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올라가서 전쟁을 합니다. 가나안 정복 세대는 그 광야 1세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올라가서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했을 때 그 전쟁을 이기게 되죠. 그리고 그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두려운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견디어 나갈 때, 믿음으로 그것을 부딪힐 때 그 시험과 어려움들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고 우리가 단련되어서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합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환난이 올 때, 시련이 될 때,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정말 믿음과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그 약속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붙들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 어려움 가운데 걸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단되고 강해지고 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더 온전한 준비된 그런 도구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정말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전쟁이라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전쟁에 승리를 하더라도 참 그것은 어려운 일이죠. 미지의 적과 싸우는 일은 참으로 힘들고 많은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명령을 신뢰하고 그 명령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려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겼습니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또 그 전쟁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제 가나안 정복의 그 가나안에서 치르게 될 전쟁을 위해 온전히 준비함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가 되어 갑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정말 많은 환난들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정말 우리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자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그 연단이라는 말이 너무 싫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던 어쩌던 그런 환난과 역경을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연단을 통해서, 역경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 참 연단은 힘들지만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정금같이 될 것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지고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 확고해짐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우리가 견디고 믿음 가운데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도구로 빚어 나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귀히 쓰임받는 그릇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인내함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선한 일을 하다 낙심치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빚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도 행복한 하루, 하나님의 사랑이 지키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